58페이지를 살펴보면, 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예정대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다 선택되어지죠.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유기는 어두움에 거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도와, 그리고 이제 예수를 용접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불택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어둠을 통하여 빛의 고마움을 알게 하듯이 선택과 유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주어지게 하심으로 찬양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며 속사람이 더욱 새롭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떤 부분적으로 깨닫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왜 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바른 내 신앙의 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게. 되지 않네요. 지금 57이지. 62개. 58페이지. 58페이지. 아니. 했어요. 58페이지 아니에요. 지난번에 57회로 끝나고 57페이지부터네요. 아니요, 58이요. 58. 넘어가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58인데. 58인데 지금 59. 아, 맞아요. 60. 맞아요. 58. 58할 차례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은 선택과 유기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하는 자들이 있죠. 야, 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선택하고 어떤 자는 버리느냐. 이게 이제 불만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선택과 유기라는 것은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만들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지 천한 그릇을 만들든지 그거는 뭐예요? 토기장의 권한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됐는가? 여기에 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리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악한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 나타나죠. 이세벨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악했어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럼 어떤가? 남쪽 유다도 우상을 섬기고 악했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뭐 별 다를 게 없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쪽 유다에서 누가 나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돼 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하시죠. 그러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것은 내 행위가 잘나고 내가 선하게 살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는 거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자녀인 자는 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버리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못된 짓을 해도 여전히 뭐예요? 자식이 자식으로 대우를 받는 거 아니냐. 부모가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그냥 버릴 수 있느냐. 때로는 뭐 승질나면 호적 파버린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인연이라는 게 자식이라는 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혈연의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언약의 관계. 예? 인간적으로는 육신은 혈연의 관계이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혈연의 관계는 아니지만 언약의 관계다. 언약을 맺어버렸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 이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강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선택과 유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쳐서 만약에 판검사가 됐다. 그러면 판검사가 됐으니까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관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잖아요. 택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작품이 아름답게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만 하고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겠죠. 그런 관계고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나를 거스려져 가는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가지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는 말이 그거거든. 그러니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을 때 내가 완전 미숙한 거예요. 어린 자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점점 나를 이 세상에 연단시키고 말씀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신의 성품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가지고 나를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돌리도록 다 작품을 만들어서 영광 돌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당신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라는 건 완전히 1%도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보는 거라.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전에는 예수를 복음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자였지만 그가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변화돼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게 해서 영광 돌리게 했기 때문에 그 영광 자체도 누가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리게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죄인의 괴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건 거기에 감격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나를 귀한 그릇으로 그렇게 써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심령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온전히 되는 거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아주 볼품없는 나만을 생각하는 그 꾀죄죄한 심령, 좁은 심령을 가지고 살던 나를 이제 그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광대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예배소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이 뭔가 정말 만물의 찌꺼기같이 티끌에 불과한 존재를 이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고 정말 찬송이 터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는 포학자에서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되어졌, 이렇게 전환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그건 사도 바울 스스로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건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돌리게 되어졌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듣고 깨달으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은혜다, 이러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70, 80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주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육신이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게 아니라 오늘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이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자체가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한다 이러면은 또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연보 잘하고 출석 잘하고 이런 어떤 행위, 보이는 행위, 이걸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이 행하게 하신다는 이것은 벌써 죄인의 길에서 이제 빛 가운데 의인의 길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달려가는 그런 행위, 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착한 일을 하는 부분적인 행위,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하는 이런 행위, 이런 아주 지역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건 구원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그 믿음의 행위를 행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그렇게 되어진다. 그게 이제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찬송하게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이 땅에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하고 좋은 집에 좋은 음식 먹고 살게 먹고 마시는 걸로 만족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의 행위를 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면서 어디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주시는가?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어디로 가게? 이 신령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은 땅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명예롭게 살고 명예를 얻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으면 야 하나님이 나를 그저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시고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 들어가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실패와 성공이라는 게 뭐예요? 이 천국에 들어가면 성공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실패도 성공도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지. 결국. 그러니까 뭐 돈 없다고 낭망할 필요가 없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땀 흘려서 주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그저 이 육신 건강 주셨으니까 이 건강을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를 위해서 쓰는 이런 자세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자꾸 가르치면은 야 이 땅에서 뭐 대충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다가 어디만 들어가면 돼요? 저 뭐예요? 마누라 그 치마만 붙잡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막 방탕하게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그 부인 뭐예요? 치마만 잡고 그게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잘 먹는 것도 과정이고 못 먹는 것도 과정이고 좋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못 입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다 과정이고 궁극적인 건 뭐냐? 이거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뭐예요? 넓혀야 된다. 넓히면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런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늘 부족하잖아요. 늘 부족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이루고 싶고 인간이라는 게 뭔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많잖아요. 그래서 60년대에는 뭐냐? 하면 된다. 그런 기독교 신앙이 그쪽으로 막 흘러가고 뭐 인간이 이 땅에서 하면 뭘 합니까? 육신을 더 높이고 육신을 쌓는 일밖에 더 되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푯대. 그걸 해야지. 뭘 이 땅에서 뭘 쌓으면 뭐 얼마나 쌓냐.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고 자꾸 그런 경쟁심리, 내 마음에 경쟁심리 갖지만 내가 그래도 아무리 집사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자꾸 들면 자꾸 그냥 자기가 자기를 쫓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푯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생활. 그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믿음의 행위를 나타나게 하고 경외하며 섬기고 신령한 나라 들어가도록 하시는 요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섭리가 뭐냐면 이 섭리란 말이에요. 이 섭리. 나를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게? 죄 많은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평강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그 소망이 크면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도 그거 다 나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육성의 사람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얘 사탄아 그랬잖아요. 진짜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고 그죠? 그때 그 시점에서 행한 그 사람의 마음과 행위 그게 사탄의 짓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사탄이 기뻐하는 것은 여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꾸 생각을 해서 마음을 넓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경외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을 가지면 늘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봤을 때 나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마음의 풍성함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마음이 그냥 똑같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넉넉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물질 때문에 그냥 죽냐 사냐고 물질의 목숨을 걸어도 우리는 물질의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 건 뭐예요? 여기 들어갈 걸 목숨 걸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냥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겨놓아 가져놓아 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우리의 소망은 여기 이 하나님의 섭리에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에 딱 가지고 이 땅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예수의 고난의 흔적 그걸 내가 남기고 살아가야 되겠다.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복음의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편안한 거죠. 22장에 들어가서 예정론의 성경적 근거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정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가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바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택한 게 언제다?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벌써 예정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자녀 돼버린 거다. 그 돼버렸다는 것은 예정했으면 하나님은 택하셨으면 능력이 없으면 중간에 부도날 수 있죠. 천국 못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갈 예정된 자를 택한 자를 반드시 어디까지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에 편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택하심을 받았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분명히 창세 전, 그죠? 창세 전에 우리는 다 택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는 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같이 사명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남기고 또 특별한 사명을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된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을 때는 어떻게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 그거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에서와 야곱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벌써 이미 결정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에서는 벌써 삐딱하게 살아갈 것이 이미 다 모태에서부터 정해진 거예요. 팥죽 한 그릇 파는 것도 이미 모태에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택함을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미운 짓을 누가 하게 돼요? 에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겨버려요. 그렇게 빠져게 되어진 것은 이미 선택이 누구한테 되어 있는 거야? 야곱한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행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꾸로 해서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했다 그러면 에서는 그럴 땐 행동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행위 자체도 그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근데 결국 이제 불택자는 어때요?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은 팥죽이 더 귀한 거죠. 자기 육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선택이 벌써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의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건 내 행위를 보고 택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쁘셔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쁘신 뜻대로 택하고 나서 나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교회에 세워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 깨닫고 기뻐하고 그저 정말 더 할 수 있으면 뭐예요? 사도로 같은 믿음이 있으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없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저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아는 신앙으로 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그냥 살아가면 돼.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거기에다 더 주시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로만 막 살아가는 건 사명자가 아니에요. 거기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플러스 하는 사람이 사명자지. 우리가 그 길을 가자. 왜?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세상에서 권력이나 명예 차지하는 것보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느냐. 그거는 어디 가서 드러나요? 천국에 가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는 뭐 자정승 우정승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주님의 나라 가면 그날에는 빛이 나게 되어진다.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선택은 공로의 예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서 나온다. 자,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한 거지. 뭐 사람 보고 에서나 야곱을 보고 야 에서를 보고 야 그래도 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택하고 안 택하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다. 그래서 선택은 예지 예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예지 예정은 뭐예요? 그런데 예지 예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앞으로 착하게 살 것이다. 그거를 알고 정하셨다. 이런 게 예지 예정이고 그러면 예지 예정이면 인간이 착하게 사는가 안 사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인간이 초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능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정예지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정하시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예정예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게 착하게 살 수 있으면 예지 예정도 괜찮겠죠. 근데 나는 허물이 많은 자다. 그죠? 인간은 허물이 많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죠? 허점도 많죠? 그러면 그 허점이 많으니까 이걸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불안을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 하는 불안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것이 뭐냐? 예정예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하셔놓고 택한 자로 예정해 주시고 예정한 자를 하나님의 전능한 힘으로 나를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점점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어디까지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예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지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미니엄주의자들은
한국교회에서는 성결교나 뭐 이런 데 안민영주의잖아요. 인간이 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순복음도 안민영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편안과 위로가 주어지느냐 불안을 주어지느냐 여기에는 차이가 엄청나요. 예지예정은 인간에게 불안이 주어지는 거고 그 대신 인간이 높아지는 거죠. 뭘 하면 내가 그래도 주에 들 수 있는 만큼 위로 딱 쾌감에 살지만 근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뭐예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선택은 우리의 공로를 예지하시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며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시죠.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야곱은 뭐예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전진해 나간다. 예지예정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거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래도 인간이 뭘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예지예정이 나오고 인간은 차라리 살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80평생 살아간다 그러면 80평생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보다는 뜻대로 못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거기를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내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예지예정이 맞다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내 행위로라면 1000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지예정은 우리들에게 이거는 뭐 믿음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선택되었지 거룩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다 하고 칼빈은 말하는데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원래 부족한 자를 택해가지고 거룩한 자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다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다 칭의를 받게 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공로라고 그러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에 인간이 선행을 예지하시고 선택한 것이 아니며 죄인을 택하사 칭의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섭리가 바로 예정 섭리인 것이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옵니다. 말씀해 주신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존재를 완성의 존재. 그게 바로 완성의 존재가 뭐예요? 부활의 몸이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다. 그 부활을 힘있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미숙한 자를 성숙하게 아직도 거룩하지 못한 나를 거룩하게 자꾸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엄청 받고 있다. 이거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야, 하나님은 진짜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해 주신다. 왜? 나를 지금 만들어 가시잖아요. 지금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만약에 나를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나는 어디로 가요? 인간의 본능은 쾌락 속에 빠져가지고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다 죄악의 길로 간다. 쾌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야 오늘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 생각부터 하는 게 인간의 모습 아니냐.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먹고 누구를 만나서 즐겁게 하루를 보낼까? 나를 어떻게 할까? 노 준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노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인간이 그러니까 다 거기에 현대 사람들이 연구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험을 다 들어 그냥 다. 애기 가지면 태어나기도 전에 보험 들어. 그 보험 다 들고 나니까 연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왜 연구를 저렇게 못하라 그랬더니 사석에서 대화해 보면 무슨 보험 들고 아니 보험 종류만 해도 이게 엄청 많은 거야. 그럼 연구할 돈이 없지.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하다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나를 이렇게 꾀죄죄한 인간이지만 나를 흠없게 만드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그래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내 옆에서 성령이 나와 성령을 보내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성령이 나를 떠나면 어때요? 나는 사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 번도 눈을 내게서 멀리 하신 분이 아니다. 나를 쳐다보시는 분이고 한시도 나에게서 눈을 띄시지 않는 분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왜? 그걸 내가 느끼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를 정말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거야. 나를 점점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야. 이걸 깨달으면 점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눈에 보여야지 함께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네 번째, 예정에 대한 반박입니다. 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택하고 어떤 자는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자를 무엇하러 창조하셨는가? 라고 비난하면서 예정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박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왜? 창조주잖아요. 만드시는 사람이 창조주가 창조주 만드는 거지. 피조물이 나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가정에서 보면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왜 나를 낳았습니까? 그거나 이제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육신의 부모한테는 뭐하러 낳습니까? 그렇게 항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항거할 수가 없잖아요. 왜? 육신의 부모는 낳고서 고생만 시키다가 그냥 그렇게 살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이 무능력자잖아요. 인간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전능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 영광 돌리게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능히 그런 일을 다 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낳기만 하지 사실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부모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하나님은 다 만들어가서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부모는 뭐예요? 낳기만 하지 복은 못 줘.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 자녀는 지 능력으로 살아가야지. 그죠? 그래서 뭐 판검사가 되면 또 뭐 잘 살아가고 사업 잘해가지고 사장 되면 좀 부유하게 살고 그렇지만은 그 다 인간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이 인간하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육신에 보면은 우리가 참 영원히 의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히 의지할 뿐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쉬운 성이십니다. 왜? 영원히 의지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려고 예지를 주장하며 선한 일을 할 것을 알기에 선택하시고 그 반대로 악한 일을 할 것을 아시고 유기하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며 단호하게 반론을 제기한다. 왜냐하면 빛도 어둠도 유익하기에 창조하신 것 같이 악한 자도 유익하게 창조하신 것이고 버리시는 것도 주권자로서 10%대로 하신 것이니 항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다 유익하다 이거예요. 이 땅에 악인이 있는 것도 유익해. 불택자.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유기시켰는데 그 유기시키는 자도 이 땅에 그러면 유기시킬 걸 뭐하러 창조했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유익해? 어떤 면에서 유익한 거예요? 이 땅에 만약에 의만 다 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착한 사람만 다 살면 좋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악인도 있잖아요. 근데 악인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오히려 이 땅에서는 뭐예요? 의인보다 악인이 더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또 한술 더 그냥 미칠 노릇이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더 살아요. 더 잘 살아. 대통령도 다 불신자가 더 많은데 재벌도 믿는 사람이 뭐 별로 없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재벌 됐어. 악인이 이 땅에서 또 득세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다 그러면 누가 잘 돼야 돼? 의인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악인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유기시킬 걸 뭐하러 만들었느냐 하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반론을 제기한다. 여기에 반론에 다른 답변을 한번 해야죠. 왜 그랬을까요? 이 땅에 악인을 하나님 왜 두실까? 보좌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빛이 아니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그거죠. 그게 답이죠.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감격을 주시려고. 그냥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를 택하면 감격이 없잖아요. 둘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쩐 일이냐. 김영삼 대통령이 성수대교 무너지니까 이게 어쩐 일인 거야. 우째 이런 일이 그래, 어째 이런 일. 맞아. 그랬는데 이게 둘 중에 이 세상에 잘난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 나를 택해 주셨다는 이거 생각하니까 이게 어쩐 일이냐 이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도록 위해서 어둠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의인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악인도 이 땅에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도록 만드셔서 천국에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 다시는 그런 선택과 유기의 이런 과정 이 지상의 과정의 섭리가 없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게 조금 더 다른 생각 안 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의인도 악인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왜 버릴 걸 갖다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러고 항의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더 깊이 깨달으면
그거보다는 우리가 더 이렇게 깨달아야 맞는 말이다. 그래서 칼빈이 그 잘못한 것,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아직도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엄청 많은, 그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영광을 부르짖은 칼빈도 행위에 대해서는 이걸 완전히 끝까지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성도의 생활의 규범을 칼빈은 뭐라고 그랬냐면 십계명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다 그 십계명을 10가지 계명을 다 기록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생활 규범이라고 보는 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살인할 수 없고, 사랑하는 자를 음행을 할 수가 없고, 음력을 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는데 그걸 다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속에 탐욕에 다 소멸돼 버리고 만나야 돼요. 음력도 소멸돼 버리고 만나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격으로 느껴지면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십계명은 완전히 다 이루어져 버리고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완성시켜 버렸다. 그런데 칼빈은 여전히 뭘 지키라고 그래요? 십계명 지켜라. 성도의 생활은 십계명이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져야 돼요? 어떤 내가 행위로 계명을 지켜야 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계명 다 지켰느냐? 그 대화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 청년하고 한국교회가 비슷한 거라고요. 뭘 그냥 내가 계명도 지켰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예수의 공로로 들어가는 거지.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그래도 많이 개혁을 했는데 그 성도의 생활 규범 요거를 마지막에, 그래서 율법 해석을 국가법이다, 의식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율법을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4가지죠. 계명, 율례, 규례, 법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국가법이다, 의식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보면 그건 완전히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그런 말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그게 정죄란 말이에요. 정죄. 규례는 뭐예요? 제사 규례는 뭐예요? 십계명이 4개인데 십계명이 계명과 율례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정죄 부분이고, 규례와 법도, 규례는 뭐 제사 규례, 그 규례가 바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양자와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 제사 규례는 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는 정죄와 사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앞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죄받아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정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와 복음 앞에 가서는 다 우리의 허물에 다 감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고, 율법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점점 드러나서 저주받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주신 이유는 뭔가?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꺾어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나는 도저히 의인 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디 들어가게, 천국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의 자고함을 꺾으려고, 인간의 교만함을 꺾어버리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냐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방향이다. 그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끔히 정리를 하려면 율법 해석을 잘해야 된다. 율법은 절대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런 뜻도 아니다. 그렇게 뭐 도덕법이다 이렇게 해석해서 우리 성도 생활이 지금 율법 계명을 지키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 마음이 내 속에 음욕과 탐욕이 있고 본능이 있으면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 율법을 다 이미 이루어져 버리고 만다. 아니 내 속에 욕심이 없는데 어떻게 도둑질 하냐고. 도둑질은 행위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나타나기 전에 내 심령 자체가 탐욕, 죄성이 소멸돼 버렸는데 범죄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율법은 이미 뭐예요? 완성돼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도 물론 이제 지금 이 관여 생활하면서 지금도 아직도 뭐예요? 뭐가 나타나요? 아직 그런 형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죄의 잔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성화되게 만든 거예요. 그 죄의 잔재를 말끔하게 씻어서 온전한 몸,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